그간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예전에 찾아와서 예비된 모습을 보니까 그간에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래 제목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돼요. 건강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젊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봉사생활 잘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해야, 다음에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인생살이 60지나 70지나 80이 되었어. 그때 가서는 다 소용없는 얘기. 하고 싶어도 뭐가 따르지 않아요? 몸이 따르질 않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질 않아. 그리고 뭐가 따르잖아요? 기억력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린다고. 금방 잊어버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은 좀 달라.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지금 살아오신 분들이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 한 해 달라.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70이 지나 80 지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달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렇지? 하루하루 다르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고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활동하시냐면 갈릴리를 중심해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두 번째 입성하셨는데, 활동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치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오. 입성한다 그래요. 그때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할 때 하는 군중들이 옷을 길에 깔고, 옷을 싸기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주일은 없습니다. 고난주일은 없지만은 따라서 고난주간, 금주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받으신 일, 그래요. 종려주일 그리고 종료일 지나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배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고난주간에 계속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거예요.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하구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셨는데 3년간 사역을 하셨어. 사역을 하신 중에 짧은 순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신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이요. 짧지만은 그 후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평생 나 사는 동안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점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환영하냐?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나우에서
나우에서 오신 예수님, 다른 사무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나우에서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내놓으시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이냐? 왜 오셨느냐? 따로 사시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불쌍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나가는 교회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신 중에 뭐라 했냐면,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나가셔서, 설교 끝난 다음에 나가셔서 광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지옥 정벌 속에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손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질병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치료자로서 나를 질병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소망이 없고 실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펴시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로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을 점식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신 빠진 정치인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왕이요,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고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오늘 찬송을 보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2번이나 드렸어요. 그렇죠? 복음성도 드렸고 그리고 찬송가 38장도 드렸어요.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그랬죠? 누가복음 38장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왕으로서 그분들이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 속국에서 우리가 외정 30년 동안 외놈들 밑에서 고생받았죠. 그때 이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속박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될 걸 믿고 그들이 환영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믿음을 갈 때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그 나라밖에 못 따르세요. 이웃 나라도 못 따르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풍랑을 다스렸죠. 사망을 다스렸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풍랑도 다스리고 사망도 다스리고 물질의 세계도 다스렸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할 때 고기 많이 잡게 하셨잖아요. 그 물질의 세계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를 타셨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겸손한 왕, 구원의 왕, 다스리는 왕으로 나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라고. 그 당시에 왕들이 행차할 때는 백마를 타고 행차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길에다 옷을 깔고 종려나무 들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런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겸손한 왕, 그리고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공의의 왕, 다스리는 왕,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나의 왕,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도 누가 다스려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번 자세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라고. 지진 문제, 전쟁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실 장소가 예언되었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누구의 몸? 소녀의 몸에서 나오실 거죠. 출생할 것도 예언되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어떻게 십자가 질 것도 예언되어 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름도 나시기 전에 예언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은 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걔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 부족한 나 자신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저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늘 사모하시고 다스림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이게 첫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소서.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늘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하라겠습니까요? 그 기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나라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어요. 또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다스리는 주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늘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인 되신 예수님, 부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나의 부인이 되셔.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나귀를 지금 보냈어. 여기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나귀 새끼 왜 푸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 새끼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선뜻 보내줬어. 부인 되신 예수님. 이거 주께서란 말은 부인 되시다 그 말이에요. 부인 되시. 이것을 좀 여러분이 이게 깊이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에 누구의 땅이요? 누구의 땅이에요? 예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 자기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누구 백성이요? 주님이 지으셔 주님 백성이요.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따라서 주님의 것이다. 시편에 보면 공중의 새도 땅에 기는 짐승도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학개서에 보면은 땅에는 은도 금도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몸도 누구의 것이요? 따라 주님의 것. 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녀도 주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관리하는 청지기.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종살이로 가가지고서 보디발의 집에 무엇을 했어요? 보디발의 재산을 잘 관리를 잘하니까 종들도 관리를 하는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것이었어요.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소유한 것도 재산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좀 이제 복음성 가사를 좀 기록한 것이 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복음성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 이 찬송을 우리 배순옥 권사님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대로 죄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했네. 쓰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시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용 멀리하고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할 줄 못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소서.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런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이게 내 삶이 아닌가. 내 삶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사용했지.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 쓰십시오 하고 선뜻 순종하려고 내줬어요. 한번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한테 주님께서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 그랬더니 예, 쓰십시오 하고서 선뜻 아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귀 새끼를 내어줘서 순종까지 했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예, 주님 쓰십시오. 선뜻 아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 순종, 실행에 옮기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설교 시간이 하면은 아멘을 잘해. 전폭적 교인들 아멘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하면 아멘은 잘해. 그런데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뜻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줬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몸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진실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성도. 입술의 아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옮기는 아멘 성도가 될 때에 그 아멘 성도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거의 다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내가 이삭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즉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친다. 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게 되지요. 돌려준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멘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들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따라서 하실 겁니다. 은혜가 따라온다. 축복이 따르는 것이다. 때로는 순종할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희생이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주님이 주가 되시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르고,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할 때에 나귀 새끼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겠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등 뒤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세상을 다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등에 타셨어요. 만약에 나귀가 철이 들어서 등에 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나,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극진히 환영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귀도 덩달아서 그 환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긴 일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이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할까? 나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 할까?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야 나를 쓰시는 예수님, 나를 쓰시는 예수님이 어때요? 만왕의 왕이 되셔.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나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에 영광된 가정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뭐가 존귀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를 원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하나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따라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오. 제 나이가 이제 83살입니다. 83살이에요. 기억력의 적에서 자꾸 떠나요. 힘도 적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날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부경화 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르쳐 줄까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가장 흉악무도한 사형틀입니다. 저주받은 자만이 저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 버림받기까지 영적인 고통을 받으신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고난중 안에 여러분 주님을 좀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좀 깊어지시고, 그리고 이 고난중 안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그 희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여기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